작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탈무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성경 다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모두 열심히 배웁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아우만 교수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탈무드를 배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이해되지만 탈무드는 공부해야 돼야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탈무드를 하나의 교양 정도로, 하나의 에세이집 정도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아주 어려운 영적인 문서로 여러분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 탈무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탈무드에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탈무드에는 겸손하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이 겸손한 마음으로 관리해야 이 만물을 잘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마음을 낮춰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며 이 세상을 잘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탈무드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완전히 어리석은 자보다 반쯤 어리석은 자가 더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배워도 많이 배운 사람은 겸손한데 어중간하게 배운 사람이 사람을 잡는다는 겁니다. 모든 면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사람, 정말 잘 사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외국의 유명한 여러분 재력가들 보면 참 겸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좀 한탕해서 돈 번 사람,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 소리치며 여러분 사람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식사를 대접할 때 식사하는 중에 종종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접을 받는데 종업원들 섬기는 분들은 이것저것 얼굴 부피며 이것 가져와라 저것 까와라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지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참 난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세부터 여러분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행복을 얻으려면 만족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 탈무드에 나옵니다. 만족하려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하를 가진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만족합니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옷을 잘 입어서 만족하는 분은 며칠이 못 가서 그 옷 가져도 금방 실증 납니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 가져보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 이 마음이 심겨져 있는 이상 여러분 행복하고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대한민국이 참 세계 유례 없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봐도 저희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꿈 같은 여러분 나라가 됐습니다. 저 시골의 경로당에 가도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장 데려다 줘, 병원 데려다 줘, 밥 여러분 세 끼에서 다 바쳐. 그런데도 이분들이 앉아서 이 불평 저 불평 이 불만 저 불만 입만 열면 여러분 이 사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낮춰야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서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릴 때, 우리 마음이 낮춰질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평화롭고 자유할 수 있고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 여러분 제 목회 기억에 몇 번 안 간 여러분 부흥회가 있습니다. 한 5번 했나? 대전에 하도 요청하길래 대전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주일날 저녁부터 이 수요일까지 부흥을 했는데 제가 왔다고 그 교회 성도 안수 집사님이 제일 좋은 차를 끌고 왔어요. 그 좋은 차로 모시겠다고 대전역에 왔어요. 정말 차 보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차가 뭐 거의 2억짜리인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 안수 집사님이 차에 탄 저에게 이런 자랑을 해요. 이 차는 타이어가 이태리에서 왔고 엔진은 독일제고 시트는 네덜란드제, 각 나라의 좋은 것만 다 해서 만든 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속으로 그랬어요. 차는 참 특별한데 속으로 이것저것 다 짜집기 해가지고 만든 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순리적으로 살지 않고 짜깁기식으로 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가 그래요. 행복하다면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다 갖다 붙이고 그래서 전부 다 누더기가 돼요. 인생 자체가 행복을 위해서 이것저것 붙으니까 이게 행복인지 아닌지 누더기인지 무엇인지 삶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취해도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족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일 작은 자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때 그 인생에 새로운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오늘의 내 일상에 대해서 내 삶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가장 작은 나무를 심는 사람이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큰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큰 나무가 있는 사람은요 그 나무가 커서 자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만족이 없어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만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입에 맞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불평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에 큰 나무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나를 가장 작은 자로 보는 눈, 이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많은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성공한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롭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권세가 있는데도 불안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근심 걱정하면 그 사람이 어찌 여러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내 마음이 낮아질 때예요. 내 마음이 겸손해질 때예요. 내가 낮추어서 모든 것을 주의 은혜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주님께서 내게 불쌍히 여기셔서 나같이 작은 사람,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 누렸던 사람, 하나님과 긴밀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낮아져야지, 내 마음이 겸손해져야지,
내 교만이 물러나져야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구나, 그리고 만족할 수 있구나.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이든요, 가정이든요, 민족이든 국가이든 어떤 족속이든 교만하고 오만한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교만이라는 이 바이러스의 병에 걸리면요, 허물어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의 멸망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교만하고 바벨론이 교만하고 애굽이 교만한 사실을 하나님이 지적해요. 그리고 그 교만을 빼기 위해서 그 나라를 멸망의 길, 쇠퇴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폐망의 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최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겨루어 이길 수 있다, 내가 하늘과 겨뤄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오바댜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오바댜서에는 지금 여러분 에돔이라는 족속이 나오는데,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나와요. 이 에돔이 지금 어디냐면 요르단이라는 나라 아시죠?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요르단에 저는 가보지 않지만 그곳에 페틸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갔다 오신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구약의 옛날 여러분 고대 나라들은 돌로 성을 쌓았어요. 돌로 이렇게 성을 쌓고 돌로 탑을 만들고 돌로 궁궐을 짓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페트르라는 지역은 아주 특이해요. 그 당시에 2500년, 3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 고대 시대 때 이 나라의 그 에돔의 인구가 한 10만 명 됐대요. 그 지역에. 그런데 이 도시는 어떻게 했냐면 바위를 부셨어요. 산을 부셨어요. 보통은 산 위에다 그냥 짓고 여러분 바위 위에다 짓는데, 이 파리샤라는 지역은 아주 여러분 특이한, 파가지고 궁궐을 만들고 파가지고 경기장을 만들고 여러분 극장을 만들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 갔다 오신 목사님 그래, 야 세상에 이런 일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다, 우리는 이만큼 힘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해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면 결국 모압이 말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나라는 다 멸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교만해지지 않아요. 축복을 받으면 교만해져요. 출세하면 교만해져요. 먹을 것이 좀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어려웠던 그 모든 시절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 앞에 교만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교만의 뿌리를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날마다 해야 돼요. 우리는 한평생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고 얘기하셔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그 높은 보좌 모든 영화를 다 내려놓으시고 말구 위에 오셔서 태어나신 분, 그곳에 누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 절망하고 아픔 속에 있는 환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그들의 여러분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은 항상 겸손한 자리에 오셨어요. 그들과 친구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쓰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있어서 복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 삶에 만족이 있고 감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환경이 감사거리를 만들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낮아져야 돼. 여러분, 보통 음식 입맛에 까다롭다고 하신 분들, 여기 가도 음식 먹어도 만족하지 않고, 여기에 이 맛이 어쩌네 저쩌네, 저 집 맛집 찾아가도 이러네 저러네, 그 사람은 음식에 평생 만족감이 없어요. 불행한 거예요. 낮춰야 돼요. 자기의 입맛을 낮추고, 자신의 생각을 맞추고, 자신의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러면은 무엇을 입든, 어떤 음식을 입든, 어디에 위치하든 그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선택할 때 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을 선택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가장 작은 지파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사울이 고백을 해요. 사무엘을 보내셔서 너를 왕 삼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하니?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12지파가 작은 지파요.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우리 집은 가장 낮은 집안이다. 어찌 내가 왕위를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왕을 할 수 있고, 나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겸손한 사람을,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힘을 갖습니다. 왕이 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선지자를 무시하잖아요. 제사장을 무시하잖아요. 결국 누구까지 무시했어요? 하나님 예배까지도 무시해버렸어요. 이때 사무엘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왕이 낮아질 때는 하나님께서 왕을 높이셨고 왕을 쓰셨는데, 왕이 이렇게 높아지면 하나님이 왕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버리십니다.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러잖아요. 결국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교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겸손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겸손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순간에 교만이 싹 듭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가난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안방에다 콩나물 씨루 항아리를 놔요. 그래서 여러분, 콩을 놓으면 검은 보로 덮어놓죠. 아침에 덮어놓으면 저녁에 가서 콩나물이 쑥 자라있어요. 이걸 뽑아 여러분 섞어가지고 콩나물 밥도 해주고 콩나물 국도 끓이고 콩나물 무침도 해주고, 그거 되게 맛있어요. 예? 콩나물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게 감사해서 또 물 부어놓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또 콩나물이 쑥 자라있어요. 또 뽑아서 또 해요. 한 3개월 그렇게 먹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교만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흥분하고 감사하고, 몇 년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불평을 해.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시큰둥이 하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사탄이 뿌려놓은 여러분 악한 교만의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교만의 나무를 여러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라서 우리가 그 무엇도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내가 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개척 초기에 저기 성모병원 있는데 그 상가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권사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파스텔 아파트에 오셨어요. 따님이랑 이렇게 오는데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가 버거워요. 너무 몸이 세하게. 평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분이에요. 겨우겨우 권사니까 그래도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 힘든 몸을 끌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탱을 못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예배만큼은 잘 드려요. 어떻게 해서든 나와서 여러분 와서 꼭 자리에 앉아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저를 초대를 해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권사님 댁에 갔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를 붙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게 쭉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병이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해요. 자신의 삶을. 근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권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창피하다고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이렇게 하고 등록한 거예요. 솔직히 고백한 나는 전도사입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이 얘기 저 얘기 이 성도가 저 성도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참지를 못했어요. 여성교회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그날도 무슨 일이 있었겠죠. 화가 나가지고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더러워서 전도사질을 못하겠다고. 전도사 못 해먹겠다고. 나 더러워서 안 한다고. 그리고 그날로 교회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그 뒤로부터 시름시름 이분이 아프기 시작해요. 시름시름 아프면서 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가도 딱히 나타난 게 없어요. 무슨 병인지도 몰라.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고통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풀풀 흘리면서 저한테 그래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자신의 본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한 이 전사님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분이 이제 수요일날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날 예배도 나오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결국 자신의 그 교만함이 자신을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수년 동안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 백석으로 이사 가셨어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부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좀 있다고 이거 여러분 돈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거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내게 배운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내게 돈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걸로 돈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요. 여러분 또 찬송의 문도 열립니다. 참 신비해요. 마음을 낮추면요 은혜가 되면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어요. 어떤 옷을 입어도요 감사해요. 우리 여러분 남편을 찾는다고 그 높은 마음을 가지고 멋있는 남편 찾는다고 찾아지나요? 어떤 사람도 만족감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예쁜 여인 찾는다고 수백 명의 여인을 거느렸지만 죄만 짓잖아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내 마음이 겸손해지면 여러분 좀 그런데 인형하고 함께 있어도 행복해요. 강아지랑 함께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병원 신방을 갈 때가 많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병원에서 회복이 빠르신 분들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요? 병원에서 회복이 빠른 분들은 늘 병원에서 감사하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간호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청소하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이 늦는 분들은 병원이 뭐 이러니, 의사가 뭐 이러니, 뭐 환자들이 이러니, 뭐 간호사가 저러니, 늘 불평과 불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회복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지 나 자신부터 나를 위하게 된 거, 내 자신의 행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 이 사탄들이, 이 마귀가 회의를 했습니다. 저 수도사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여러분,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진 게 무엇입니까? 나는 그 가브리엘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니라.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그런데 이 수도사에게도 그랬대요. 나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데 이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에게 하나님이 무슨 천사를 보냅니까? 나는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합니까? 가시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결국 이 마귀가 손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인간,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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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여러분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잘못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너 가정재단을 쌓아라, 가정재단을 쌓아라. 그래가지고 가정재단 쌓으신 분들이 결국 여러분 기독교 무당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독교를 다 엉망진창 만들어버렸잖아요. 정신을 차려야지.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자격 없고 내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 주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전라북도에 맨 처음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전라북도로 가셨습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두정이라는 마을에 조덕삼 씨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아주 큰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덕삼 씨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조덕삼 씨가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이 선교사님을 초청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입니다. 그 집에는 머슴으로 사는 마부가 있었어요. 저 부산 쪽에서 살았었는데 어려움이 없고 두 부모님을 다 잃고 나서 소문을 듣다니까 저 금산에 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금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부산에서. 금산에 와서 조덕삼 씨가 그 집에 이 마부로 다시 머슴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마차를 타고 항상 이 머슴이 주인을 모시고 갈 거 아니에요. 그 가서 모시고 하다 보니까 의뢰를 받았어요. 예배를 쭉 가다 보니까
주인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어요. 그래서 1907년에 이 조동삼 씨하고 그 집의 모습이었던 이 사람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1907년에 이 모습이 이자익이라는 분이에요. 함께 가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1909년에 그 교회에 이제 장로를 뽑습니다. 장로를 뽑는데 머슴하고 여러분 조덕사님 주인하고 이 두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장로를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글쎄 이 조덕삼 씨가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로 피색을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었죠.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때 참 그 성도들도 너무해요. 아니 조덕삼 씨가 여러분 땅도 내놔, 예배당도 건축했어, 다 해놨어.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머슴을 장로시키고 이 조덕삼 씨를 주인을 떨어뜨린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머슴하면 집에서도 식사 못하고 밖에서 자고 밖에서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시험들만 하잖아.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필요 없어, 이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덕삼 씨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더 나보다 사랑하신다. 머슴인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나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셨다. 저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조덕삼 이 주인이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이 못 오신 날은 조덕삼 집사님은 강단에 앉아 있고 그 머슴인 장로님이 올라가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조덕삼 씨가 안 하면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춰놓으니까,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평안하고 수용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을 내려놔야 돼. 이 조덕삼 씨가 돈이 많잖아요. 부자니까 이자익 장로님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래 여러분 당시에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돈을 봉헌해서 이 머슴인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 가요. 그래 평양신학교에서 5년 동안 공부하고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전국교회 한참 우리 그때 당시에 부흥이 일어날 때잖아요. 갈 수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들은 많고 교육자는 없었어요. 근데 좋은 교회 다 갈 수 있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자익 장로님.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금산에서 평양까지 가. 그리고 이 이자익 장로님을 가서 만나 뵙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주십시오. 우리 금산교회에 와셔서 목회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불편할 수 있잖아요. 자기 모습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좀 와서 목회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모시고 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해요. 그럼 목회를 잘해요. 그분이 이자익 장로님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러분 총회 첫 번째 총회장이 돼요. 그리고 해방 후에 7년 여러분 해방 후에 2번이나 이분이 총회장이 됩니다. 47년 48년에 총회장이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조덕상 장로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모습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을 목사님을 섬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섬긴 거예요. 내 모습이다, 내 아랫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조덕삼 씨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니까 그의 자손들이 다 찰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국회의원이었던 조세영 씨 아지요? 국회 부의장도 하고 조세영 씨가 그 손자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예요. 판사, 검사 여러분 수두룩해 겸손하게 섬기니까 교회를 섬기고 그 목사님을 섬겨서 그런 은혜들이 흐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만 낮추면 내 가정과 무엇보다 내 자신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마음이 높으면 행복은 파랑새같이 여러분 날아가 버립니다. 다 깨져버리고 금가고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복된 삶, 행복한 삶, 감사가 늘 입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에는 돌아보지 않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남 탓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수많은 것을 가져도 그 어떤 것을 누려도 여러분 성공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얘기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만삭되지도 못하고 찌질이 못난 사람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니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고 그 인생이 홀로지만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열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내게 마음이 불편이 있고 불만이 있고 흡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서 아닙니까? 라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걸음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추시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세계 감사와 감격, 그저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있게 해 주소서. 내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물새듯이 나간다는 것, 하나님 물질도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도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내 권력도 나가고 모든 것이 샌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도 얻을 수 있어서 하나님 참으로 가장 낮은 지파 베냐민의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낮은 자를 들어서 쓰시고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고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